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을 위한 시험입니다. 깨어짐을 위한 시험. 겨울날 매우 추운 새벽 3시에 선교사 지망자가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선교단체 선교국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면접 시험을 새벽 3시에 하지 하고 미리 약속된 새벽 3시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시험관이 아침 8시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늦었다는 말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자, 우리 시험을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하고 학교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예, SCHOL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망생은 국민학생 같은 문제 아무 표정 짓지 않고 아랑곳 없이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시험관이 또 말해요. 좋소.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두 숫자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예, 4입니다. 그랬더니 시험관이 자리를 툭툭 읽고 일어나서 지망생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이제 내일 아침에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제가 선교단체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시험관은 이 선교위원회에서 그를 극구 칭찬하면서 그가 자격이 충분합니다. 선교사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4가지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하고 그 선교사 지망생을 칭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단 2가지를 묻고 답을 했는데 어떻게 4가지 시험에 합격했나 하고 보니까 이 선교 시험관이 4가지 시험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이유, 첫째, 극기 시험에 합격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 불평이 없었고,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고, 셋째,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다. 넷째,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 한 번 짓지 않아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추천한다. 극기 시험에 합격했고 또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고 또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고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고 어쩌면 이 선교사 지망생은 깨어진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험장입니다. 순간순간 시험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치룰지도 모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시험, 인내의 시험, 겸손의 시험, 사랑 실천의 시험, 신뢰의 시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주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교사 지망생까지 그와 같이 어떻게 부지불식간의 시험을 느닷없이 치룬다면 그 4가지 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은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그릇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깨어져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쓰임 받으려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져야 할 목표를 정하시고 그렇게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할 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줄 테니까 너를 깨뜨리려고 하니까 너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언제 깨뜨릴 건가요? 지금은 깨뜨릴 때가 아닌데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또 저를 어떻게 깨뜨릴 건가요?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방법을 우리가 원하거나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 것은 여러분, 깨어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못할 짓을 했고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깨어지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깨어짐의 목표를 정하시고 깨어짐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 깨어짐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깨어질 때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가장이 남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을 더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취미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앞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취미를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알게 되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어떠냐? 지금 남편의 아빠의 깨어짐을 통하여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깨어짐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시 말하거니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입장 남한테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깨어지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깨어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깰 때는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힘이 들어야. 그러나 깨어져야 그렇게 되어야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깨어짐을 위한 과정, 깨어짐을 위한 시험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전개를 할까요? 첫째로 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피할 수도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어떠냐? 박해하는 사람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까? 왜 내 대적을 처리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 그 처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부모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교사로 가는 심정으로 선교하는 가는 거로 내가 시집 가겠습니다. 나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의 뜻도 물리치고 자기가 결단해서 결혼을 합니다. 시댁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의 믿음도 까먹을 정도로 자기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형편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호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몇 번이나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했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으로 이상을 그리며 우리가 가정을 꿈꿀 때 홈 스위트 홈,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쉽게 대가 없이 치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하, 내 안에 내 이기심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했지만 그 자체가 어떠냐면은 그게 내가 이상적이었지 현실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한번 배신을 당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힘듦을 아주 토로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잠을 못 자도 울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는 게 인생이고 세상일 수 있습니다. 대적이 이런 기계가 대적이나요? 자동차가 대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깨끗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데 믿음이 성숙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무엇인가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대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대적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내게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다. 그리고 원수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자신이 망가져 버립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쩌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에 미련하길 하나님이 원하는데 원수 갚으려면 악의 눈을 떠야 되고요. 저 사람보다 대적보다 더 악하게 더 세야 어쩌면 갚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양과 양인데 분명히 양인데 늑대와 이리 그리고 뱀 그런 가운데를 지나면서 어쩌면 어떻습니까? 배신도 당하고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인생길입니다. 그러기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양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면 그건 뻔할 뻔자라고 그래요. 먹힙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길에 죄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천국까지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가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사업하고 뭔가 이루면서 못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돼요. 이 자식이 부모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정말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을 그래서 뭘 깨닫느냐면 자식 때문에 속이 엄청나게 썩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순종 안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나중에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꺾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시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터득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힘든 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잠을 설치고 못 잘 때 그때 제 마음에 세팅을 합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눈을 감고라도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그러면 훈련과 연단 이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구나. 그러면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밖에 교만한 게 보이고 저 사람이 안 좋은 게 보이고 이런 게 보이면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구나. 내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밖에 교만이 보이는구나. 내 속에 뭔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밖에 탐심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알고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겠다. 성령님, 이 순간에 제가 깨어질 게 무엇입니까? 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이걸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요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더 깨야 되나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나.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 순종의 시험을 오는데 그때 깨어짐을 거부를 하면 계속 깨어짐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고 가족을 도구로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 흉년, 직장, 사업장 요즘엔 코로나처럼 그렇게 영향을 주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도 모르고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공기가 탁해져야 신선한 공기가 고마움을 알듯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교회 나오고 교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습관으로 있어서 하나의 예수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돼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전과 후에 아무 이상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종교인으로 전락돼 버린 우리들에게 어쩌면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마음을 리셋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적은 자는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몸부림치면서라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라도 몸부림치면서라도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깨뜨리실 때 정도를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한 목표를 정하시고 상황을 설정하시고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지는 과정에 압력을 조정합니다. 너무 압력을 해버리면 어때요? 이제 나자빠지고 아예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다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직전까지 어떻게 깨어짐의 한계를 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켜보세요. 어디까지 이렇게 허락할 고통의 양을 제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짐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성질껏 다 하고 싶은데도 그것만큼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예수 믿는 도로 그러다가 한 번씩 또 긁어요. 도대체 교회 나가는 사람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왜?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이러니 이걸 어떻게 성질로도 안 되고 뭐 한다고 결국 그러면서 남편 교회 나와서 울고 집에서 가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성질대로는 못하고 그러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자기가 깨어져가는 과정. 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깨어져 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면 그 깨어짐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좋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맞으면 고통스럽다니까요.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자식을 꼭 목사로 만들어주세요. 목사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식을 목사로 가면 평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요. 또 하나는 그 자식이 목사가 되려면 알게 모르게 시험을 엄청 나름대로 거쳐야 되는 걸 그걸 모르고 그냥 목사니까 좋게 보여서 그냥 목사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봐야 알잖아요. 어떤 부부들 모임 이렇게 모임 중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다 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한 5커플 모여서 하다가 그 남편에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당신은 좋겠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모두가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이런 남편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하니까 부인 얼굴이 싹 이그러지더니 딱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살아봐. 한마디로 끝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어떻고 하려도 여자 한마디면 평가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깨어짐이 언제 끝나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뭘 해도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러면 깨어짐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일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 좀 되거나 어떤 일이 되면 우리 선줄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러느냐?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6학년 시험지를 내주질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지를 내주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걸 지금 통과를 하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시험은 두 가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통과를 하면 더 귀하게 성숙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냥 걸려들면 거기는 완전히 넘어지게 되고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깨어짐의 시험을 거부하면 계속 시험은 연장이 됩니다. 왜? 시험을 계속 거부하면 깨어지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더 조이고 더 끌고 더 깊게 파야 되고 더 강하게 갈아내셔야 됩니다. 욥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욥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적이 없는데 사단이 뭔가 시험을 내서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욥을 칭찬하고 욥은 그렇지 않다. 사단이 참소를 하니까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 평생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깨어지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의지를 깨뜨리는 것이지 영혼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의 회초리를 들을 때 내 자식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록 상처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내 자식을 혼내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는 뭐냐면 자식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잘못되었을 때 회초리를 들을 때는 자식을 올바로 미래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엄청 어느 정도 자기 교만이, 자기 의의가 들어있냐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전날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여,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신 거를 베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지경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정말 주님이시면 증거를 하나 내놓고 한번 하십시오. 그 정도로 주님이면 주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속에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모든 걸 주님까지도 자기 뜻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녹음기를 한번 휴대폰 녹음시켜갖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에 이 말을 들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이 나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속의 주도권을 반드시 갖고 최종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여 주십시오. 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때 이렇게 되기까지 베드로는 3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3년 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그 새벽에 다른 제자에게 묻는 대표적인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랬을 때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양을 먹이는 거다. 양을 보살피는 거다. 양을 치는 거다.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도권이 세고 자기 의도가 세고 자기 주관이 세고 주님까지도 어떠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역하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는 게 베드로 전후서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하는 말씀 같이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을 이용한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베드로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걸 깨닫고 오늘도 이제 깨어지고 낮아져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숙을 향해 가며
주님이 편안하게 일을 맡기고 주님이 편안하게 우리를 통하여 기뻐함을 받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깨어짐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 이 시를 다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연단하기 원하실 때, 그리고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리고 한 사람을 훈련하기 원하실 때, 온 세상이 놀라게 될 위대하고 담대한 사람을 만들기로 하나님이 전심으로 열망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 하나님의 방식을 보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차없이 완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치시고 얼마나 상처를 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충격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받는 진흙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울부짖고 그의 손을 들어 간구한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는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는 않는다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목적에 그를 어떻게 맞추어 가시는지, 그의 최상을 끌어내시기 위해 모든 행동으로 그를 이끄시네. 하나님은 그분이 하려는 일을 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너무나 귀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이물질을 걸러내는 거예요. 교만, 탐심, 아집, 독선, 편견, 오만, 자기 주도권, 이거를 빼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께는 가까이,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상황 속에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깨지고 낮아지고 또 깨달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되돌아보면 부족함과 나약함과 한량없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제로부터 더욱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낮아진 만큼 깨어진 만큼 더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족을 위하여, 직장 취업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의 형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도 있고, 이 자리에 또 작정으로 기도하고 일천번제로 또 작정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제목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직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종식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